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겠다, 내년에는 저렇게 하겠다, 또 10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잘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는데 몇백 년의 계획도 세우신다. 그렇게 우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후손. 마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500년 전, 그보다 훨씬 더 오래에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다. 예언하셔서 그 공의로운 가시가 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들이나 대통령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이 장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부정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라크 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의 재산이 5조입니다. 5조. 우리가 제가 가자지구 갇혀 있으니까 참 불쌍하다, 어렵다, 질병에 막 굶주림에 노출되다. 그런데 하마스는 5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멘에 있는 큰 호텔에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고 대줍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장관들이 부정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돈을 빼돌리고 무기를 팔아먹고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싹 다 갈아버렸어요. 사람을. 어렵고 힘들고 뜻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항상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에다가 미군의 무기를 막 갖다 주고 막 줬습니다. 줬는데 며칠 뒤에 보면 그 무기를 쭉 베트콩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기를 받아가지고 뒷구멍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예요? 베트콩한테. 그러니까 무기가 들어와가지고 베트남이 한 며칠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몰래 뒤로 해가지고 팔아먹는 그 무기를 베트콩이 들고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주인되는 나라, 사람의 뜻대로 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나라라고 자기 거라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또 주의 종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렇게 위기에 닥친다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싹 다 허물어버리고 저쪽에다 새로 지어서 나중에 좀 크면 이쪽으로 옮겨시겠다, 그런 거예요. 보통 나무나 작물을 키울 때 씨를 뿌려 어디서 키웁니까? 하우스에서 키웁니다. 하우스에서. 묘목을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1년 키우면 또 화분을 한번 또 옮겨 심고 또 한 번 옮겨 심고 그러면서 이제 키워나가는. 그리고 난 다음에 밭으로 옮겨 나갑니다. 그렇게 거기에 좋은 환경에 날씨가 춥고 뭐 비가 오고 그러더라도 하우스 안에는 주인이 물 주는 만큼 바람이 불어도 하우스 안에 바람 안 불고 좋은 환경, 좋은 주인이 늘 관심을 가지고 또 돌봐주고 또 약을 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잘 자랄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해서 자라나면 그것을 다시 원래 그 땅에다 옮겨 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잘 알지 못한다. 부모도 그렇고 또 목사님 그렇고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을 잘 모르면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하고 우리 승도님이 저한테 돈 교회 돈 만다면서 일 안 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쓰고 싶은 다 쓰면 그럼 뭐예요? 어떻게? 나중에 교회가 공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헌금을 해야 되는 것도 아껴 쓰면 교회가 주차를 늦은다든지 뭘 한다 할 때 그럴 때 좀 종잣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럼 쉽게 공사를 하고 잘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왜 저러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왜 그러냐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왜 힘든 인생을 살아가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 그러면 기다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만 잘 모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40년 동안 예언을 했거든요. 40년.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 안 들어가요. 힘들면 힘들수록 남이 하는 소리를 안 들어옵니다. 고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안정적이고 혹은 내가 편안한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흔들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재앙과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이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시대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 가장 땅이 너무 많았던 시절,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시대거든요. 솔로몬이야 그 다음 달에 쪼개져 버렸으니까 몽고 사람들이 이 칭기스칸의 그 시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은 통일의 시대를 꿈꾼다는 사람도 있어요. 통일되면 한반도가 다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만주제가 우리 건데 언제요? 고려시대. 영계소문 그 시대에 그때가 언제냐면 50년이에요. 50년 100년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약 2000년 전에 했더니 2000년 전에 그때 잠시 우리가 그 만주 요동 그쪽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한테 달라 그러면 중국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너희들이 잠시 가지고 있었다 해서 그건 니크라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다윗의 시대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땅이 넓고 재산이 많고 또 이 전세계를 지배할 그런 나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그 시대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끌어가려고 그러고 이웃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고 평화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어떡한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전쟁을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시드락을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공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가 광야에 쫓겨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쫓기는 시대가 되어지고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 쫓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어때까지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를 자기 나라와 옆에 있는 여러 주변 국가들을 이제 함께 하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두로의 히람왕도 뭐라면, 야, 니네 아버지하고 나 얼마나 친한 자냐? 나는 외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아버지를 봤어. 네가 어떤 것을 돌을 원하면 돌을 주고, 나무를 원하면 나무를 주고, 숙수장이 원하면 숙수장을 주고, 목수를 원하면 목수를 줄게. 왜? 니네 아버지가 나 얼마나 친한 자냐? 다윗은 다른 나라 사람을 대하고 다른 민족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갔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네. 그 당시에 제국이었거든요. 그 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해줬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새들도 오고 뭐 짐승들도 오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늘 밑에 와가지고 또 거기에 집을 짓고, 근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무 이 가지 잎사귀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나무를. 여기 다른 말하면 거기에 집을 짓고 있던 새들도 다 쫓겨가버리고 그 밑에 짐승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그 나무를 쑥 잘라버렸어요. 나무 잘라버렸어요. 그 꿈꾸는데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당신이 큰 나무인데 그 나무에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은혜를 받고 사는데 당신이 신으로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털어버린 겁니다.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라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털어버리기도 하고 그가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사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꿈을 꾸는데 손이나 수발에다 놔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의 뜻도 모르겠고 글자도 모르겠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해결되는 물어보신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하면 딱 왕이 재질이 되는지 딱 재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은 이제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 하나님들 당신을 버리겠다. 그들이 그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은 이 황제보다 더 뛰어나고 권세가 많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 심어주는, 너희들은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으냐? 회사 사장이 너희 주인 같으냐? 안 그럼 대통령이 너희 주인 같으냐? 안 그럼 너희 군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너희 주인 같으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군수요? 네, 별거 아닙니다. 네. 국회의원요? 별거 아닙니다. 수근철도 보시면 이런 거 돼가지고 막 악수를 한번 하려고 막 손 내밀고 이런 손 잡잖아요. 뭐 때문에? 표 때문에. 표 달라고요. 네. 그래서 높은 것 같지만 누가 뽑아요? 내가 이를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심거리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그 사람 일하는 직책이나 그런 데서 존중을 해줘요. 구수님이라 그러주고 또 그분이 하나님을 지지해주기도 하고 혹은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가지는 직책이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영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왕이 세워지고 또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정치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면 그 나라는 화평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나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서 의로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심으시리라. 사람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이 세상에 이 땅에 제일 좋은 땅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네, 없는 게 더 나아요. 네.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게 나아요. 네, 집에서 여러분 집에 주인이 딱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은 뭐라 그래요? 나가서 물 떠와라, 밭에 밥 매라, 뭐야 다 시키잖아요. 자기는 방 안에 앉아가지고 문만 열고 방문 바깥을 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종처럼 비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왕을 원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왕이 좋은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너희 자녀들을 거의 군대로 삼고 너희 딸들을 너희 거의 신녀로 삼고 그러면서 그들을 죽게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왕은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안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 안에 주인이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내가 교회 주인이다. 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하고 이제 갈등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마을에서 교회가 있는데 옆에 한 100m 옆에 다 교회를 지어버린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웠으니까 이리 오라고. 이쪽에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주인이니까 이쪽에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세운 내 교회에 오라고. 서로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겁니다. 교회에 주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 우리 주님입니다. 나도 순종하고 우리 장로도 순종하고 우리 그 말도 순종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주인이면 좋은데 먼저 그러지 않고 누가 한 사람이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누가 한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든지 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저것들을 무식하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본에 있는 이제 독일 본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교회가 이제 있는데
교회가 파가 있습니다. 광부들하고, 그 다음에 간호원, 오래되신 분들, 한 30년, 40분, 그런 분이 한 파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체에서 오신, 파견되어 오신 분이죠. LG나 그런 분들. 그분들은 학력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세 번째는 유학생들. 네.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에서 공부 잘했다 그래가지고 유학원들. 이 세 사람이 서로가, 한 사람은 우리는 니네들이 이 땅 오기 전에부터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살았다. 우리가 주인 아니냐. 무슨 소리냐. 당신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우리는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교회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학생들 말입니까? 저 사람들, 그래. 자기들은 그래도 칸가다 하는 사람인데, 서로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NCC 교회, 숙항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설교 예배 시작을 해가지고, 한참 예배 중간쯤 설교하기 직전인데, 문이 탁 열리더만, 사람이 20-30명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앉지 않고, 안들 와가지고 이래 들어왔다, 이래 나가, 이래 와, 빙글빙글 돌면서 얘기도 하고 여기는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고 저희끼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당신은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내 설교하고 예배를 다 끝났어요. 서로 싸운 거예요. 교회 주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며 또 주님께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공의를 잘 공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자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세우실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더불어 사람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왜요? 독사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물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둥그러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쟁하고 또 저것을 빼앗아 그러고 독사를 보면 뱀 보면 어떻게 해요? 뱀 보면 어떻게 해요? 때려 잡고 해요. 그러니까 뱀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가 때려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뱀은 어떻게 해요? 물어. 피하려고 그러고 피하다가 뭐예요? 물러가고. 그걸 쓰러가지. 이 세상은 그렇게 내가 악을 행하고 그러면 저쪽도 악을 가지고 오고 내가 선을 행하면 저쪽도 선을 가지고 오는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 그가 악을 가지고 내라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 그런 나라가 다윗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라가 오게 내가 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그것이 그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구원을 받겠고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도시라는 그런 명수를 얻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가 맺히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고 선한 열매 맺으며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또한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과 우리 동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